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서로 좀 일주일 만에 뵈니까 반가우시죠? 예, 일주일만이 아니고 조금 더 자주 뵈셔야 더 여러분 신앙에 유익이 있는 건데, 아무튼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좀 같이 인사 나눕시다. 오늘도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 주간 우리는 역대하 이제 마지막 말씀, 유다가 멸망하는 그러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또 역대하 34장로 36장의 말씀까지 그래 함께 나누었고, 또 시편의 말씀과 에스라 7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에스라 7장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라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제2차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을 행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유다의 멸망에 관한 말씀은 좀 좋은 말씀 아니니까요. 우리가 함께 좀 그거는 지양하도록 하고, 오늘은 에스라 7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학사 에스라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에스라서는 1장부터 6장 말씀까지 수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1차 포로 귀환이 일어나고, 그 1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에스라 1장부터 6장의 말씀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묵상을 했었고요.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2차 포로 귀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차 이 포로 귀환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 개혁 운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사이에 약 60여 년의 시간이 흐르게 되는데, 그 60여 년의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변질이 돼요. 어떻게 변질이 되냐면, 그들은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민족이다라는 그런 정체성이 그들 가운데 있었는데, 이 60여 년 동안 예배가 사라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제사장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학사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들 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정체성들이 다 상실되어집니다. 그리고 문제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들은 이방 여인들 간에 통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과 결혼을 하면서 그 여인들이 가져왔던 우상을 같이 섬기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러한 백성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2차 포로 귀환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다시금 회복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심어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 2차 포로 귀환의 리더자로 그를 세워주시고, 그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올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죠. 7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여러분, 바벨론에서 돌아온 에스라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귀한 마음을 먹습니다. 어떤 마음을 결심합니까?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했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자가 되어야만 그 말씀을 올바르게 백성들에게 전하고 가르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에스라는 자신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 바로 그 율법과 그 규례의 모든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칠 것을 결심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이 시기에 학사 에스라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시고 이스라엘을 보내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바로 설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 여러 가지 많이 어렵고 힘든 그러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를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을 걱정하는 시대가 됐어요. 영적 침체의 어떠한 시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기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라와 같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목사님들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구별해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아무 말씀이나 아무 분의 이야기만 들으시면 안 되고 오늘 여러분 에스라와 같이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오늘 에스라 같은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자신들이 연구하고 준행한 그 말씀을 성도들이 열심히 가르치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전해주신 율례와 말씀과 규례를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고요. 여러분 믿음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영혼이 잘 돼야 여러분 범사도 잘 되고 모든 일들이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영혼 잘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이런 회복을 가져와야 하고 그 영혼이 잘 됨으로 범사가 잘 되고 모든 일들을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귀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무엇보다 필요한 이 시대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할 여러분 그러한 시기가 그러한 때가 바로 오늘 우리의 시대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그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2차 포로 귀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누구보다 무엇보다 필요했던 사람이 바로 학사 에스라였어요. 그래서 그를 이 리더자로 세워주셨고 예루살렘으로 그를 보내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회복 운동, 말씀을 통해서 영적 회복 운동을 전개하게 하시는데 그 내용이 이제 여러분들이 함께 한 주간 묵상하실 에스라 7, 8장, 9장, 10장의 말씀의 내용, 중심적인 내용이 됩니다. 한 주간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도 말씀을 통해서 영적 회복의 은혜가 나타나는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으로 범사가 잘되고 모든 일들이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에스라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이런 에스라를 오늘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시는데 에스라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에스라 7장의 말씀 여러분 함께 읽으셨던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들으시면서 그런 좀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도 에스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에스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멘. 여러분,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말씀에 잘 봐야 하는데, 그런 학자로서, 그런 학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세요?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는 은혜를 주셨다. 그리고 그가 구하는 모든 것, 왕에게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이끌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여호와의 도우시는 은혜가 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여러분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여러분 살면요, 그리 비록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오늘 에스라에게 그런 은혜가 임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호와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우리가 두 단어에 좀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먼저는 학자라는 단어입니다. 소페르라고 하는 그러한 히브리어인데, 이 단어는 기록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서기관들, 즉 모세의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성경학자였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소페르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익숙하다라고 하는 마히르라라고 하는 그러한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충분히 훈련을 받아 준비되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에스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학자로서 잘 준비되고 잘 훈련받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에스라였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2차 포로를 책임지는 리더자로 그를 세워주셨고요, 그에게 여호와의 도우심의 은혜를 주셔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 부흥의 운동을 통해 그 이스라엘, 영적으로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는 귀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학자였던 에스라에게 여호와의 도우심이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여 훈련받고 준비된 그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세우고 살리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에스라와 같이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는 그러한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고, 또 오늘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할 때 그냥 아무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늘 에스라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 즉 하나님 말씀에 잘 준비되고 훈련받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잘 준비되고 잘 훈련받으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 또 여러분의 손주들, 여러분의 후손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 준비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잘 훈련받은 사람이 되어 오늘 에스라 같이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신 분들은 여러분이 안 됐을지라도 여러분의 자손들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잘 훈련받고 잘 준비된 사람들이 되셔서 오늘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오늘 여러분 6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에게 여호와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호와의 도우심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왕에게 그가 구하는 것을 다 받을 수 있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만큼 왕에게 신뢰받고 인정받았던 사람이 에스라였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뭘 달라고 막 요구를 합니다. 예를 들면 나 돈 좀 얼마 빌려줘. 내가 얼마 있다가 줄게, 다시 갚을게. 나한테 돈 좀 빌려줘.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시겠어요?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 그죠? 신뢰 있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실 것이지 뭐 오늘 처음 본 사람한테 어떻게 빌려줍니까? 그죠? 예, 아니면 신뢰를 잃어버린 사람한테 어떻게 빌려줄 수가 있겠어요? 야, 저 사람은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이야. 내가 저 사람하고 경험을 해봤는데 저 사람은 돈 떼어먹을 사람 절대 아니야. 말한 것은 분명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확신이 든 사람한테 빌려주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에스라가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바사의 왕, 그 당시 아닥사스다 왕이었는데 그는 그 왕에게부터 그만큼의 신뢰를 받는 자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스라는 여러분 왕의 절대적인 어떠한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의 경우를 통해서도 그런 사실을 알 수 있지만 포로민인 다니엘이 3명의 그 총리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 2개의 나라가 지나고 3명의 왕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그 총리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그가 신뢰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많은 대적들이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그의 흠을 찾고자 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누구도 그 어디에서도 그의 흠을 찾을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 왕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고, 여러분 그 자리를 오랜 기간 동안 지켜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도 마찬가지예요. 포로민인 에스라가 어떻게 정복민인 왕의 절대적인 힘을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기까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는 그 왕에게 요구하는 것을 다 받을 만한 그러한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었지만 그 왕 앞에도 사람들 앞에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에스라였다라는 거죠. 에스라는 이렇게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을 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었고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었고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었으며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한번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좀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서도 인정을 받고 신뢰받을 만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좀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한번 여러분 자신을 좀 평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로 사람들 앞에 믿음과 신임을 줄 수 있는, 신뢰를 줄 수 있는,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왔을까?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인정받고 신뢰받는 사람입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과연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좀 객관적으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꼭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진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정말로 객관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나는 과연 에스라처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신뢰받는 사람, 믿음직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1900년대 초에 이제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와서 한참 어떠한 믿음과 신앙의 꽃을 피고 있는 그 시대에 평양 근처에 장마당에서 장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일에 가게 문을 닫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많은 주변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막 비웃으면서 아유 저거 장사 다 망하려고 저기 하네 미쳤네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들을 손가락질하면서 비웃었습니다. 봐라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다 장사도 말아먹을 위인들이라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비웃었어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운영하는 가게가 더 신뢰를 얻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한테 소문은 야 일요일 날 문 닫는 그 가게는 정직하게 저울을 달아. 저울을 절대 속이지 않는데 그들은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데 이런 소문이 나기를 시작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절대 사람을 속이지 않는데 이런 말들이 여러분 시장 상인들 사이에 퍼져갖고 그 시장을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때요? 일요일 날에 이렇게 왔다가 문 닫는 집을 잘 보고 갔다가 평일날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가게들보다도 장사가 더 잘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여러분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에스라는 바사 나라에서 왕으로부터 그런 인정을 받는 사람, 그리고 왕 주변의 많은 사람으로부터 그런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왕에게 그가 요구하는 것을 다 받아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바로 그런 에스라를 사용하셔서 영적 침체에 빠진 이스라엘을 그 민족을 구원하길 원하셨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살리는 도구로 이 에스라를 사용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에스라와 같이 정말 세상 속에서 인정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에스라는 또 어떤 사람이었을까? 오늘 에스라 7장 7절로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로 9절입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2차 포로교환에 어떤 사람들이 같이 참여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느비딤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바로 이들 가운데 함께했던 한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9절의 말씀 보면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나서 무려 5달 동안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무려 5달 만에 예루살렘에 그들이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5달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그 5달 동안에 그들이 왔던 길 얼마나 험난한 길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위협과 어려움들이 있는 길이었겠어요. 근데 여러분 에스라는 그 길에 함께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5달 동안 고생하면서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예루살렘 와서 형편을 보니까 어때요? 초라하게 성전은 재건이 되어 있지만 사람들은 다 그냥 하나님을 뒷전으로 하고 자기 일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할까? 여러분 에스라에게는 막막한 일뿐이었던 거죠. 산 넘어 산 같은 그러한 계속된 어렵고 힘겨운 일이 그의 삶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에스라는 그 길을 자체해서 옵니다. 모세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에 보면 모세의 삶을 신약에서 이렇게 평가를 해요.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름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러분 모세가 왜 이 길을 택했을까요?
그렇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면 뭐 세상의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면서 정말로 남부럽지 않은 호화스러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터인데, 그는 왜 그러한 삶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그런 삶을 택했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와 같이 에스라도 바사 왕궁에서 아닥사스다 왕 밑에 있는다면 그는 왕의 신임을 듬뿍 받는 사람이었기에 그곳에서 더 평화롭고 안정된 생활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스라는 그런 삶을 거절하고 그 백성들과 함께 제2차 포로 귀환의 삶을 합니다. 그것을 스스로 자처해요. 5달 동안 그 어렵고 힘겨운 길을 걸어오게 되고, 그 예루살렘 황폐한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땅을 세워가야 할 그 일들을 스스로 자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위해,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작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여러분 에스라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원대한 뜻을 위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자신을 즐거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냥 먹고 살기 바빠서 자기 자신만의 어떠한 이익을 구하기 위해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헌신하며 하나님 맡겨준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과연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미국에서 촉망받던 청년이었던 진 엘리엇은 휘튼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하면서 동시에 성경 연구와 기도에 깊이 헌신하게 됩니다. 그 시절 그의 일기에 그는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영원히 잃지 못할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히 잃지 못할 것을 얻기 위해서 잠시 가진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대학교 다닐 때에 여러분 그 노트 가운데, 그 일기 가운데 쓰여진 글이에요. 영원히 잃어버리지 못할 것을 얻기 위해서 잠시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그는 선교학 수업과 선교사들의 간증을 통해서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에 대한 강한 부담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대학 졸업 후에 그는 선교사의 훈련을 받으면서 남미 훈련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게 돼요. 그 중에서 특히 에콰도르의 아마존 밀림 속에 사는 아우카족에 대한 그러한 어떤 그 민족에 대한 그냥 부담감을 갖게 됩니다. 많은 관심을 갖게 돼요. 이 아우카족은 어떤 이제 민족이냐면, 그 아마존 밀림에 살면서 외부의 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채 살아가고 있는 종족 국가입니다. 그들은 외부인들에게 극도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과 접촉하려고 시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짐 엘리엇은 그들에 대한 강한 부르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 일기에 보면 이런 글이 나와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영원히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죽어갈 것이다. 그는 그런 마음과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1952년에 이 짐 엘리엇은 에콰도르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언어를 배우면서 선교 사역을 준비하게 돼요. 몇몇 선교 동역자들 만나서 아우카족에 접촉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56년 그는 4명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 아우카족 마을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찾아갔다가 그 자리에서 창에 찔려 29살의 젊은 나이에 순교를 당해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일기에 여러분 그 말 기억나시죠?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을 얻기 위해
잠시 가진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그는 이 짐 엘리엇은 영원히 잃어버리지 못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이 가져야 할 잠시의 것들을 버린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선교를 위해 들어갔다가 29 젊은 나이에 순교를 당한 사람이 순교자가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잠시 살아가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할 본향은,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본향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마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삶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힘써야 할, 정말로 힘쓰며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여러분, 잠시의 삶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영원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 잠시의 삶은 영원히 살게 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달라야 할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원히 잃어버리지 못할 그것을 위해서 잠시의 것을 잊어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영원히 잃어버리게 될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여러분 놓쳐버린 채 이 땅의 것만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과 상급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그러한 은혜와 상급,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는 자신의 작은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에스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라 7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그런 욕심이 생겼어요. 나도 에스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도 꼭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스라 같이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 하나님의 일을 위해 충분히 훈련받고 준비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에스라처럼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사람,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정말로 인정받는, 정말로 인정과 신임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에스라처럼 세상의 작은 일에 목이 메어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계획과 뜻을 위하여 자신을 즐거이 헌신하며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역사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스라의 모습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고 생각해 보시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면서